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더욱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저희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 설림교회가 쫓아 행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 개혁 주일, 부활절, 목사님들 그러시죠? 신학자들이 기독교회가 어떤 부활주일, 종교 개혁주일 하면은 사순절 빼놓고는 그 다음 주면은 심하면 잊어버리기까지 하고 어떤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주일이라고 지키는 어떤 부활절이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특별히 그 날을 기념해서 더욱더 그 말씀이 온전히 귀 안에 이루어지도록 또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지키게 만드는 것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 흔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 그 주일 한번 따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지킬 것 같으면 안 지키는만 못하다.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저희들이 읽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부활주일이고 어떤 기념주일이 그냥 그 주일에만 말했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요 이 모양 저 모양이지만은 항상 뭐예요? 일관되게 말씀, 어떤 일관된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관된 말씀. 근데 그 본질을 설교하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설교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되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저번 주에는 이랬다가 이번 주에는 이랬다가 주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종교주의 개혁주일 지났으니까 이번 주에 종교개혁주의를 지낸 이제 뭐예요? 종교개혁을 한 삶을 사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쉽게 지금 설명을 좀 하자면은 그렇죠? 종교개혁주의를 지켰으면은 이제 종교개혁을 한 그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선포돼야 된단 말이죠. 종교개혁주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죄로부터 해방인데 뭐예요? 죄에게로 해방이 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희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하려고 그러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싹 죽으셨으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인류가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사했으니 뭐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굉장히 칼빈주의를 은혜주의라고 잘못 저기를 할 때 그 은혜주의가 맞는데 은혜주의를 뭐요? 방종 방임으로 가버리면 끝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10월 22일 날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PD수첩에서 유튜브에 그냥 막 뜨는 거예요. 유튜브에 타락한 목사들 해가지고 다락방 유광수 그 다락방 유광수를 돈 2억인가 받고 한국 교단들이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그걸 돈 2억인가 받고 받아주려고 했죠. 받아줬었죠 그때 한기총에서 누가요? 정강훈이가 그 마귀 자식이 진짜. 근데 지금 10월 22일 날 PD수첩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게 목사, 그러니까 제목도 뭐예요? 타락한 목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한 목사들.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근데 무엇이 문제냐?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1절부터 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부부 생활하는데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네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세욕을 쫓지 말고 정욕을 쫓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 명확하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인간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 이 죄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 죄성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끝을 보셔야 그때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세상 안에 있는 죄가 다 씻겨나가요. 자요, 그 다락방 목사들이 유광수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는 특히 음란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저 누구죠? 대부분 음란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 항상 목회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거.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돈, 섹스, 권력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세상이 인류 역사에서 그대로 오늘도 어제도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죄들을 더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하는가. 돈을 가지고 해서 어떤 짓들을 하는가.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하는가. 너무나 그냥 인류 역사에서 모든 자료에서 그냥 구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모든 것에서 소설책에서도 드라마 대본에서도 뉴스에서도 다큐멘터리에서도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어떤 그것 자체가 죄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갖기 위해서 이 죄로 밭을 갈아서 악을 거둔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 죄인들의 죄가 얼마나 징글징글한 아주 그냥
그 100명의 그 다락방 그 교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걔네들 모임에 100명 목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100명이 목사도 많죠. 그러니까 100명이 양심선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0명이나 500명 되는가 봐요. 100명이었는데 뭐요? 아니 목사들이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서로 다 뭐요? 쉬쉬쉬쉬 해주고 같이 그걸 넘어서서 목사들이 주일날 끝나면은 스트레스 푼다고 다 같이 모여서 룸사롱 가는 거예요. 룸사롱. 유광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 항상 설교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고 저기 하면은 난 다 용서해줘버려. 다 잊어버려. 말도 안 꺼내.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 억양하고 이게 복음이지. 그러는 거야. 이게 복음이지. 약간 이 혀도 짧아요. 참 제주도 용해요. 혀도 짧아갖고요. 말도 이러면서 하는데 하기야 신천지 이만이 막 그 저기를 그 설교 듣고는 그러고 앉아있는 아니 제대로 이 설교자는요 목소리도 가다듬어야 되지만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에 대한 예의예요. 새벽에 목소리도 가다듬지 않고 올라가가지고는 무슨 말을 성도들이 막 승질나 죽으려고 목사님 목소리 크게 새벽에 그렇지 않아도 잠아 죽겠는데 목사님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이게요 기본이 안 되는 이런 기본이고 뭐고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기본부터 말해야 되니 또 어떤 사람 기본은 안 하고 어문 것 기본 위에 있는 것을 뭐 잘내 못하려고 앉아 있는데 기본부터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에베소서 말씀이랑 싹 없애버려야죠? 성경은요 죄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할 때 용서하고 그것을 없애시지 죄를 쉬쉬쉬 하고는 절대 지난 시간에 말씀 찾아봤어요.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교회한테 내쫓으라 같이 밥도 먹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그거 보면서 우리 주님도 왕따 시키네. 맞습니다. 왕따예요. 왕따 시켜야 됩니다. 고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다시피 뭐요?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떠한 행동들이나 이것이 바뀔 때 그때 형제같이 받아주라는 거예요. 막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잘못하고 소문나고 가지고 목사들이요 성도들을 막 여성도를 임신을 4번이나 시키고 4번 중절 수술하게 만들고 유부녀를 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가지고 막 드러난 거예요. 자살해버리고 부산에서 부산 다락방 부산 막 전국에 꽤 많더만요. 다락방 이건 세상에도 없는 일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위로받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위로는 좀 받아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안 밝혀졌지만 그 통합 총회장 대한에서 그 장로회 통합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하는 통합회 총회장 김의식이라는 양반이 여자 문제 가지고 드러나니까는 조금 얼른 플레이 하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총회장 자리 딱 내려놓고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 가만히 놔두들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 성도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왜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를 않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다 똑같이 봐서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돈만 잘 벌으면 돼요.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나 예배 잘 드리고 아이고 머리 아파. 나 먹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거 보시. 아니요. 지금 그것이 가장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너희 형제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남의 일같이 갈라디아에서 말씀같이 남의 일같이 여기지 말고 뭐야? 너도 그것을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야. 네 자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짓을 하면은 그냥 다 합의까지 봐주고 앉아 있더라.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렇지 그래도 저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줄 알아요? 또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랬어. 지가 알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지가 알았으면 됐대 마귀한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요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다. 내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런다. 그걸 알으면 된 거예요. 기자가 그걸 취재를 하면서 그 사람도 얼마나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 기자도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런 죄를 저제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그랬냐고 했더니 내가 마귀한테 속은 것 같다고. 그러면 그래. 그 알으면 됐다는 거. 그래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 이제 교회에서 저기 하려고 하니까 유강사 전화해가 성도한테 여자 성도한테 또 이제 젊은 또 이제 다른 저기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 젊은 그 여자 성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저기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거 교회가 시끄럽고 사단이 오는 짓이다. 교회 흩어버리려고. 여자 성도가 문제 삼아가지고 그 목사를 저기를 무엇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주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단이 너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흩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작전 그 기성교회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김사만 교회에서랑 명성교회에서랑 기복신앙에서 계속 써먹던 거예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다. 그게 용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니 주님께서 뭐요? 그 저기를 하십니다. 교회한테도 하라고 그러십니다. 예수께서는 더 명확하게 나오죠? 죄를 지은 자를 죄에 대해서 말하고 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네 머리로 피를 네 머리로 돌린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형제라고 하는 자가 성도라고 맨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흐트러버리고 믿음의 의진들 저격에 만들고 어문지덕에 만들고 어문 거 바라보게 만들고 그걸 좌시할 수가 없어요. 좌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성령께서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했는데 자꾸 교회를 흩으려고는 그것은 그 죄인들한테 있는 특성이에요. 그걸 또 이용하는 게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라고 자꾸 말해요. 고린도후서에서 마귀의 계계다. 우리를 지금 다투게 만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마귀가 어떻게 자기 조카 그 워무드요? 이름이? 네. 조카 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교회를 흩어버리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성경에 벌써 교회를 흩게 만드는 그런 예들이 있고 그거에서 더 발전되고 더 발전이 됐겠죠. 이단들도 그 교리들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왜요? 그때 해봤더니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때 해봤더니 부흥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리를 조금씩 바꿔요. 이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가 아닌가를 모를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똑똑한 세상적으로 지식을 갖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거가 있는 거예요. 유광수 돈이 얼마나 저기런가 그 마이바흐를 세상에 2대를 뽑아가지고 한 대는 어떤 목사를 줬대요. 그럼 너 타고 다니라고 하나 주고 자기가 타고 다닌다는 마이바흐를 할렐루야 마이바흐를 마이바흐는요 벤츠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몇 대 없어요. 그 누구예요? 배용준하고 또 누구예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타고 그러니까 그 잘못하는 목사들을 다 저기 해주고 지가 합의봐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전부 걔네들 뭐요? 지 방패막이로 놓는 거예요. 전부 죄짓는 놈들 주위에다 넣고 저는 더 심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그니까 뭐라고 못 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러니까 죄는 서서 쉬쉬하고 봐라 내가 너 그때 다 내가 저기 다 해줬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말 못 오겠죠. 당연히 말 못 오겠죠.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그 밖에 있는 목사들 그래도 자기가 지금 유혹돼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다락방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가 있는 100명은 그 카르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도 하다 이제 그 자살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기자회견 어쨌든 룸사롱도 아니고 가서 그리고 사진 찍은 거 교회 행사라고 만들지 모임 행사 사진 찍은 거 보니까는 상마다 술잔들 다 있어요. 그것도 발렌타인 30년산인가 걔를 그것을 좋아한다. 나 진짜 가지고 그대로 다 찍어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 모임 행사에서 뭐 기자가 막 찾으려고 노력도 할 필요도 없었더만요. 그냥 모든 공개된 사진에서 교회가요. 자, 교회라 하는 이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 대해서 너가 주의하라. 어떻게 주의하라까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쉬쉬하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야. 큰일 날 소리. 그러니 숨어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쉬쉬거리고 서로 그지더니까는 서로 저기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합의까지 봐주는 거. 합의까지 봐주는 거. 그 전도사 하나가 저기 해가지고 또 전도사도 그 세상에 전도사가 목사라면 목사짓 하다가 저기에서 그럴 수 있다지만 이제 시작하는 전도사가 그 짓을 하나 해가지고 걸려가지고는 그 뭐 남자가 그 남편인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면 되겠냐고
뭐냐면요. 그것을 저기는데 얼마면 되겠냐. 그러니까 합의를 보자는 거야. 합의를 얼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말도 않고 뭐 죄송합니다. 뭐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언제부터냐고. 그러니까 뭐 얼마 뭐 한 1년 됐습니다. 뭐 어찌냐 뭐 말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면 됩니까? 그러고 나 그러니까 죄를 몰라요. 죄를.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걔네들은 죄를 모르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예? 그런 것이 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돈 얼마 이자리 얼마죠 이거단 말이에요. 돈이면 다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뭐 다 필요 없어. 돈 주면 돼요. 돈. 예? 자기 상처가 이제 무의식 속에 남아가지고 그거에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 삶에서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도 아무 필요가 없어. 그것도 뭘로 저기를 보상을 받아요? 뭘로 해결을 해? 돈으로. 정신적 피해라고 해서 돈만 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들을 듣고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요.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래서 말의 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단 말이야. 신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들을까 삼가 조심하라. 말하는 것 중요한 만큼 무엇을 듣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자기가 뭐 죄를 몰라요. 자, 교회가요, 성경을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서 죄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함이 은혜다.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세상에 없다. 그것보다 큰 은혜, 그것보다 큰 복은 없다. 계속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희들 죄를 싹 사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고 신중하게 행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못 보니 뭐 성경에서 뭔 말을 하고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구나. 분명히 적어놨어요. 분명히.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모든 인간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교회에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왜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서게 하시려고 그 앞에. 목적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어서 창세전에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계획이 딱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쫙 적어놨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돈 버는 법만 이렇게 딱 말씀을 빼앗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몇십 년 하는가. 대단한 능력이요. 그 은사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아니, 거룩을, 경건을 말하는 성경에서,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 뭐예요? 27일 정규계획주일 날에 오후에 많이 모였던데요. 많이 모였어요. 경찰 추사는 뭐 20만 명이라고 그러고, 주최 측에서 밝힌 인원은 뭐요? 아무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모였어요, 진짜. 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
모든 인간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 이 본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성경을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쓰게 만드신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뭐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무엇을 막 자아실현을 하고 막 저기를 하고 막 대통령이 되고가 아니라 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래요. 명문대를 가고 막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명문대 가지 말고 회사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 부분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제 3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요. 거기도 주님께서 다니엘서니 구약의 모든 보니까 뭐예요?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로 보내시고 거기를 가게 하시고 목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 대학에 가게 하시고 그 회사를 다니게 하시고 뭔 일을 하게 하시고 유엔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일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면 말은 그러지만 전부 귀천이 이제 그 말도 안 하죠.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요. 지네들도 이제 자기네들 그걸 정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예? 백화점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차 대면서 이제 그 옆에 주차 요원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그냥 당연시 여기게 됐고요. 네.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이 어떤 청소하는 일이나 어떠한 일들을 이 하찮게 여겨. 세상 기준에 맞춰서 직업 분류 거기에 다 세무서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 세상이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당연히. 직업군이 높네. 아이고 싸네. 그러면 연봉이 한 3억 되겠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굽신굽신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가서 그냥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아는 체 가지고 옆에서 무엇을 하나라도 저기 하려고 그러고. 그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왜요? 그 힘을 자기도 빌려야 되니까, 같이 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그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거꾸로죠. 말씀은 완전 거꾸로예요. 부자들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난리를 냅니다. 난리를 내요. 주님은 대통령이든 세상에서 가장 저기로 하는 무슨 어떤 일이건 저희가 없어요. 그걸로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가려고. 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냐? 죄를 범하지 않냐? 선을 행하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대통령은 뭐 도둑질하고 도둑질만 하는 놈들이. 아니 도둑질하는 돈 가지고 헌금 1억 그러면 못 올 거요. 주님이 안 받는다고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아니 주님이 준 돈 가지고 내는데 무엇을 생색을 내고. 아니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게 어떤 일이 됐건 간에, 그게 어떤 일이 됐건 간에 주님이 보내신 일이면, 주님이 하라신 일이면 그게 가장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장소가 가장 좋은 곳이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 이단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듯이요. 가톨릭이요. 여기 우리 유양보사 여사님 오시는데 가톨릭이에요. 여기 성당 다니시는데 유순도 권사님이 어머니가 착하다고 확실히 성당 다니는 사람들 착하다고 그러시고. 맞아요. 제가 그걸 전에부터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기를 하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분별을 하게 됐죠. 지금 가톨릭에서 저기 하는 것이 한참, 지금은 안 하지만은 한참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내 탓이요 모든 게 내 탓이요, 그것이 가톨릭에서 외치는 구호였었어요. 내 탓이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도. 가톨릭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해성사가 너무나 좋은 것이다. 이게 잘만 하면, 성경대로만 하면. 이 가톨릭 신자들이나 자기네들 가톨릭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자기네들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 황창현 신부도 말하잖아요. 우리 가톨릭 그냥 막 깜짝 옷만 입고 나오면 그냥 우적해가지고 그냥 찬송도 자기네들은 이런 찬송만 부르고, 아니 개신교 가면은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왜 이러는가 모르겠다고 막 인상을 빼고 막 깔깔깔 웃고 이제 막 저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저기 뭐예요? 저 가톨릭계 장경동, 예? 올라가서 성경 말씀하고 반절치 섞어가지고 사람 웃기면서 아주 인기몰을 하고 있는 적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기한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공회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해서, 성공회에 대해서, 자기 개신교에 대해서, 개신교의 복음주의, 그때 복음주의 행동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바로 다 기복신앙들이단 말이에요. 으쌰으쌰 하는 게 기복신앙들이 으쌰으쌰를 해요. 왜요? 으쌰으쌰해서 빨리 돈을 거머쥐어야 되니까. 그게 복음주의 행동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가 먼치라고, 내가 얼마나 저기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저기 했는데,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데, 가톨릭은 암울하다는 거예요. 암울하다는 거. 침울하다. 암울하다. 근데 지금 개신교는 너무나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이 주님의 사람들은요, 암울함, 침울함이 있어야 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그 평강이 당연히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잡힌 것이 뭐예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이 가톨릭이고 개신교로 나눠져가지고 거기 신앙 거기 분위기에 그냥 뭐요 침울하게 되거나 아니면 뭔 죄에 대한 아무런 회개나 죄에 대한 저기가 없으니까 뭐 이쪽은 뭐요 그냥 막 사는 거요. 개신교는 만약에 그 목사님 그 신학자들이 말했다시피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 고해성사 하는 것만 하나만 갖고 왔어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지 않는다. 고해성사 하는 거 하나만 가져왔어도 뭐요? 이렇게 기복신앙으로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난리고 너무나 난리수 너무나 난리수 어떤 말씀이나 어떤 교리나가 정확하니 어떤 일관되게 선포되지가 않고 일관되게 따라가지가 않고 막 중구난방이 중구난방 목사들마다 자기 색깔이 있다는 말 색깔을 당연히 인정해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오. 하지만 분명히 같을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내놨더니 어문 기도하고 앉아있고 합심 기도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기도 제목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하고 다른 기도를 어떤 저기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도 모르고 합심 기도가 개인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가르치고 있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안 살펴보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듣는 사람들이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목적이 쓰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 자세하게 무엇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설명을 안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요점 너에게 말한 요점을 말한다면 요점만 핵심만 딱 이 성경에다가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뜻이 요한일서 이 서신도 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공동번역으로 저기 읽어드릴게요.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명확하죠? 나의 자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이 주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떠한 느낌도 없으면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자기들 막 관심사 있죠.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막 이런 거 있죠.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고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뭔 관심 있겠어요.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 설교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해줘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헬라어 단어인가 설명도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예요? 설교자고 목사고 교사인데 그러라고 교회에다 세우셨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 말인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진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보세요. 자,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다. 그것같이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요. 그렇죠? 방언이 되는 거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식이 아니요. 자식이 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냐고요. 그것같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두렵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 선포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선포됨으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으로 흐르는 양기, 사망으로 흐르는 양기라고 딱 나눠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다지만 그리스도인들 알면은요, 주님의 말씀 성경 읽을 때요, 그냥 정신이 바짝 차리고 읽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붙어요. 말씀을 읽을 때 붙어요. 말씀을 대하는 것 자세가, 그냥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딱 읽으려고 할 때요. 지금 이게 1장 5절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본문 2장 2절까지 말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장 5절부터요.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여기에 걸리는, 예? 죄를, 우리가 죄 없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 지금 뭐예요? 펠라기우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파, 지금 이번에 드러난 유광수, 다락방이 그런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말도 꺼내요. 그냥 용서도 아니요. 그냥 용서라는 개념도 없어요. 뭔 용서요? 그냥 조직만 흐트러지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분란을 일으키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상처를 입고 그 가정이 파탄 나든 말든 뭐요?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 얘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이제 1900년도에 생긴 이단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저 4세기 때 펠라기우스주의가 그 지금 쾌락주의, 방관주의, 방임주의란 말이에요. 네? 죄 얘기지 말라. 원죄가 무슨 원죄냐? 그 내가 뭔 죄를 졌다는 거냐? 나같이만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1장 5절부터 1장 10절까지란 말이에요. 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 그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죄의 보편성,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그게 뭐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평생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사도들,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예? 형제들 다 죽었고 자기 혼자 지금 남아가지고, 예? 이단들하고 지금 싸움을 하면서, 대적을 하면서 이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근데 뭐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죄인이.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애통함,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이 주님 앞에서 저기가 없으면은요, 그것이 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복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죄 때문에 막 징글징글해야 돼요. 막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알레르기 막 그런 알레르기가 없이 심히 죄되게.
성경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우러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 엄청난 죄를 또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이 죄인은 지금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우리 속에 그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요? 바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론을 딱 적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그렇지 않은 자들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것이 지금 요한서신이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죄를 짓는 자들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마치잖아요. 서신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는 이게 뭐예요? 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그 심한 죄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 죄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그 죄를 또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다. 그분만 의로우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뭐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봐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봐봐. 응? 그러니까 뭐요?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죄 생각하지도 않아요. 로마서에서 그 죄인들이 하는 말 똑같아요.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게 이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하니까 바로 5장 끝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요? 6장 1절에 가서 이제 이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말을 하는 거 이제. 예? 죄고 뭐고 이제 다 이제 해결됐잖아. 이제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데 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데 이제 다 끝났네 하면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죄 없다고는 요것들 똑같은 이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서신 받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고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주님의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로 막 다 저기를 해줬다 보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막 은혜를 더 죄를 지면 질수록 은혜를 더 받네? 응? 그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 죄인들의 원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됐는데 뭐요? 은혜를 알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 죄 막 짓고 사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고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가를 모르니까 막 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내 죄가 얼마나 심홍색보다 더 진한 죄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속량하시는가를 그 은혜를 알면은 뭐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지을 때 뭐요?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씻기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 단어가 중요하니까요. 조금 깊이 들어가. 이거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죄를 범하다. 여기까지 이 단어가 이 부정과거용법이란 말이에요. 죄를 범하다. 부정과거용법이고 이 격언적 부정과거용법이라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이 그 헬라어 그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자들이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요. 죄를 범치가 거기다가 내라는 부정어를 써가지고 이 않게 하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이 단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내라는 부정어를 넣어서요. 뭐요? 죄를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고 계속 죄를 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요? 죄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말이 안 된다잖아요. 지금 1장 5절부터 10절에서 하는 말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하십니다. 성경은. 근데 이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요.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는데, 응?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서신을 쓰는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응?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왜 우리가 벼락 맞아서 안 죽는 줄 아느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벼락 맞아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벼락 맞아서 다 죽었어. 벼락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불로 싹 인간하고 세상을 싹 불태워서 끝장을 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이, 그 불심판이 계속 백부자 심판이 그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두려운 말씀,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두려운 말씀들을 교회가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죠. 벨릭스한테, 벨릭스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요?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못 듣고 다음에 듣겠다 하면서 보내죠. 그 말씀 한번 보고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벨릭스 사도행전 24장이죠. 24장 24절 24장 4절이요. 수일후에 벨릭스가 총독이죠.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죠.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렀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템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거 진짜 이 두 구절이요 놀랍습니다. 놀랍죠? 이게 벨릭스가요 납니다. 우리입니다. 가만히 우리다 생각, 특히 기복신앙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벨릭스같이 기복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벨릭스가 교회만 다니면 기복신앙, 벨릭스가 목사가 됐으면 기복신앙, 이런 기복신앙이 없겠죠? 예? 로마의 그 사상하고 싹 섞어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벨릭스가요? 자, 근데 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두려워하여. 심 두렵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은 이곳이란 말이에요.
가서 교회 나와봐. 자식들 잘 되고 막 밥도 맛있고. 아니요. 복음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죄나 회개하라. 어디서 교회 나와서 맘대로 오려고 그러고 이 죄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삶이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뭐요? 행동이나 말이나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 못하고. 그러니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처자주 불러.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성경을 우리가 주님이 불러서 성경을 읽는데 뭐요? 성경에 있다 보니까 심판 나오는가 두려운가 그런 말씀을 안 읽어. 두려워. 그리고 뭔만 읽어요? 자꾸 성경 다시 펴고 바울을 다시 불러서 뭐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그것만 이제 읽는 거예요. 이제 똑같아. 벨릭스가 뭐요? 그 말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더 좋죠. 내가 안 읽으면 되니까. 안 외우면 되니까. 뭔만 외우면 되니까.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만 외우면 되니까. 내 맘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요? 그럴 수는 없죠. 바울이 선포하는 대로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리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취사 선택으로 말씀을 가려.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 안 읽어. 기분 나쁘고 두렵고 그냥 돈 좋아서 죽겠는데 그냥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씻으니 족한 줄 알으라고 그러고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절제 심판에 대해서 제껴놓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정욕을 채울 말씀을 받을까 해서 더 자주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더 자주 성경을 펴보고 더 자주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경이 지금 중요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다른 말씀이 성경을 펴가지고 다른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3년이 넘으면서 저도 주님 말씀을 보면서 근데 죄를 아는 게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을 선포한다는 은혜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이 죄를 아는 게 복이고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고 은혜예요. 네? 내가 명문대 가는 게 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죄를 아는 게 복이고 은혜다고 성경에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 다해서 봐라. 응? 죄를 지가 한 것도 없이 죄 사함 받는 게 그게 복이다. 무마수에서도 시편에서도 그게 복이라는 거. 이게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을 받았네. 설교자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요.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이라 깨달은 것도 은혜고 복인데 그 말씀이 뭘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그것이 죄로 시작이 되는 이 인류 역사, 인간의 저기에 대해서 그것을 빼고 기본의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기본 바탕에 깔지 않고 어떠한 것이 이거 말씀이 전개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를 죄를 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어떤 교리에서 말씀에서 죄를 빼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 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봐요. 그러면 죄니 뭐니가 또 뭔 필요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막 나 속죄함을 받으는 막 죄에 대해서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왜 기뻐 막 해요? 근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이런 찬송들이 보혈 찬송이 굉장히 깊습니다. 가사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침울하고 애통하고 암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해 속량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찬송이에요. 이 가사들이 보혈 찬송이요. 얼마나 놀라운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고 복이고 세상에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라고 성경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나 저기는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것이 나는 이번에 이것 좀 해야겠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번에 꼭 이 대학을 가야겠습니다. 이게 이 인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음이라는 무엇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뭘 바래요? 근데 그 바랄 게 뭐 있어요? 단둘이 나가서 주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서약하고 반지 나눠 끼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제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원에서 딱 기도 끝나고 나오는 것보다 더한 것이 뭐 있어? 뭘 더 바래? 뭘? 그 나머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거저 주신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본질을 구하라. 그 나머지 거 금생에서 이 짧은 7, 80에 살 때 필요한 거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그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거, 지금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드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